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일꾼들이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5월 27일 말씀입니다. 너희는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며 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로 세웠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부족함도 없으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의 아픈 마음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피조물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심히 슬퍼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아픈 사랑을 하셨겠죠. 그런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라고 구하여라. 즉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겸손히 주님께 채워지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각 가정마다 온통 상처들로 골마서 치유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교회 안에 여러 가정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야 겉모습이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정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픈 모습들,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단절되고, 기독교인들 가정들 중에 이혼 안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꽤 많은 퍼센티지로 예전에 비하면 가정이 깨지는 일도 많죠. 이처럼 골마서 치유 불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가정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 교회가 잠들어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교회 안에 어두운 실정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아픔들, 상처들, 또 어떤 사람의 내밀한 아무리도 얘기하지 않은 그러한 숨은 아픔들까지도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귀신들도 여러 가지 점치는 데 가보면 어떤 비밀한 것들을 토설하는 것처럼 주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다루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근데 그 회복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직접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한 가정 그들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도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밀한 그 사람만이 아는 비밀 같은 것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것을 때로는 이제 궁금한 거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식으로 잘못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또 협박하거나 또 약점을 잡은 것이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 특별히 이렇게 아주 놀라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사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라고 또 너희들의 궁금증,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며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며 이끌어 갈 것이다. 즉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아픈 가정을 위해서,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것이 인간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무슨 약점을 잡는다든가
또는 그 사람을 무슨 가스라이팅 하듯이 막 이용한다든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마저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권면을 한다고 해도 가르치는 자세, 마치 네가 더 우월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자세를 처음 쓰이는 어떤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 그 사역을 끝내는 날까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즉 가르치는 분도 주님, 또 고치시는 분도 주님. 그럼 우리는 뭐하냐?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저 너희는 나에게 기도로 나오며 사랑으로 감싸 주어라. 그것이 너희 몫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도 무시, 시시때때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또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잠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전에 주님께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자기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떠할 때요? 잠들었을 때. 항상 깨어 구해야 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꿈을 또 꾸고서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꿈의 내용은 시간상 다룰 수 없고요. 이제 내가 나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길,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어떤 길을 가는데 누군가 길을 막는다.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일부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지.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오직 허락된 길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길을 막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즉 안전한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라지, 이단 교주들이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려다가 결국엔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죠. 아마 그들도 이런 식으로 다른 길로 못 가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많이 두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뿌리치고 또는 뛰어넘어서 세상 길로, 정욕의 길로, 마귀의 길로 빠진 것이겠죠. 그렇게 내가 사용하려는 나의 종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게 만든다. 세상과 고립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느 나라에 갇힌 것과 같이 느끼는 것이다. 그 꿈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은데 다 사방이 막혀서 못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리도 저리도 못 가는 꼭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갇힘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너의 육적인 본성에 의한 것이다. 즉 계속 끊임없이 탈출구를 찾는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또 너의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에 남아있는 본성들이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외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 박혀있는 죄성은 계속 너를 밖으로 전에 속했던 세상, 또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으로 이끌지만 이제 그것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길에 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위한 또 나만을 위한 그 길을 가게 돌보시기도 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람이 있는 것은 그런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많다는 것. 지금 하나의 꿈에 본인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길에 많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좀 많지. 꼭 집어서 정확하게 말해주면 두 번째 연단을 지나면
60만 대군을 하나하나 물리친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발달사, 특별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이 여정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연단을 지난다는 것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하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여호와니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고, 이 두 번째 연단을 마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의 군대로서 준비가 돼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대라고 불리면서 성막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머지 38년의 과정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연단까지는 적어도 마친, 그래도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을 하나하나 나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게 한다. 지금 60만 대군을 물리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됩니다. 그게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20일 동안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계수를 했더니 60만 3,550,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맛을 아는 자들,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고 또 그 맛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계수를 했는데 60만 1,730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애굽의 맛을 모르는 자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거나 또는 애굽에 있을 때 계수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60만 1,730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악 세상에서 죄악의 마귀의 종로를 타던 육적인 자 60만 3,550이 죽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배우게 된, 즉 훈련받은 자, 그것이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새로워진 자인데, 그게 60만 1,730명. 그것을 여기서는 60만 대군이 하나하나 물리쳐지듯이, 깨뜨려져 가듯이 자아가 또 죄성에 지배받는 그런 습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하나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되는, 그것도 아직 시작입니다. 가야 될 길이 멀어요. 38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려고 해도 내가 막아서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장치, 안전장치를 두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쟁기를 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분명하게 이제 마음의 밭을 기경하면서 똑바로 기경을 해나가야죠. 근데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즉 두고 온 거, 또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사용되기 어렵고 천국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그렇게 두 번째 연단을 지난 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과 모여 있는데 허기가 진다. 지금 꿈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밥, 양이 많지 않은데도 아주 꿀맛을 느끼지. 자, 이제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어느 정도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적은 양식으로도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떡으로 사는 것은 육에 속한 삶이에요. 당연히 육이 있으니까 우리도 떡도 필요하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맛을 아는 단계, 어린아이 단계, 아주 갓난아이 단계에서는 맛을 몰라요. 또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유식을 먹든지 또는 부드러운 음식, 젖을 먹든지. 그런데 이제 이 단계 정도 되면 이제 조금 하나님의 양식의 맛을 아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양식, 내가 주는 작은 양식에도 아주 깊이 있는 맛과 해가를 맛본다. 좀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의 단맛,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체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입에 목구멍에 꿀이 넘어가는 체험을 했다는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런 체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송원장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꿈을 꾸는 화자는 보충계시라고 해서 지금 7명의 하늘 군대라고 정원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집하시고 또 훈련하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이 송원장님은 예레미야 기도원이라는 곳 상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충계시에 해당하는 이 꿈을 꾸고 또 꿈을 해석해 주시는 이 화자 이분이 송원장님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 송원장님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렇게 송원장을 걱정하는 것은 아직 나의 양식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시각이 아니어서 그렇다. 즉, 이 꿈을 꾸고서 또 해석하는 이 화자가 하나님의 시각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때그때 먹을 양식을 주는 게 내 법칙이다. 앞에서 양식이 조금밖에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만족을 느꼈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것이 주님의 법칙, 주님의 시각에서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쌓아두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밑에 말씀뿐만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도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이제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책망하죠.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뭔가 오랫동안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를 둘러싸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야 안심하고 또 오랫동안 뭔가 그 자리나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루하루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주기 원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니까요. 하루하루 주는 나의 양식만 준비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한 게 바로 그 훈련이죠. 계속 하루하루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그냥 3일 거둬도 괜찮잖아요. 뭐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바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가서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 양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나를 더 본다. 이건 이제 찾는다는 얘기죠. 주님을 찾는다. 만나의 법칙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것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 동안 쌓아놓고 그거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늘 신앙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콕 집어서 말을 해주마.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나중을 대비하지 말거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살면서 세우잖아요. 집을 마련하는 문제, 또 10년 후, 20년 후 자식이 성장해서 대학 교육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네, 어느 정도는 약간 관계는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걱정하는 게 문제예요. 걱정하는 거. 네,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을 쌓아놓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계산으로 뭔가 안심될 만한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죄된 타락한 본성인데, 여기서 주님의 초점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을 대비하지 말거라. 성경의 나중을 위해 곡간을 가득 채워도 오늘 그가 나의 부름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 예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내용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일 일을 알겠느냐. 그러니 나중을 대비하려는 마음을 많이 버리거라. 많이 버리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하다가 주님 대신에 물질을, 주님 대신에 나의 능력을, 주님 대신에 어떤 내가 미리미리 준비한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좋지 않은 요소들이 이런 마음에서 많이 비롯되었다. 지금 꿈꾸는 화자가 바로 이런 준비성이 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충동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때그때 막 일을 처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한답시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 불안해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오래 쓸 거니까 좋은 것을 분수에 넘치게 찾고 얻으려고 하는 거.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오늘 하루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거. 빚을 내더라도 있어야 될 것은 또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하나하나 지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꿈꾸는 보충 계시 받는 이분에게도 너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 그러면 나를 더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마음들, 걱정들, 염려들 미리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거라 이러신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좋지 않다.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냥 내 만나를 바라거라. 주님께서 언제나 필요하면 내려주실 것을. 예,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돈을 버는 일보다는 오히려 지출되는 일들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뭐라도 딴 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머리 방법들을 쓰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딱 믿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점점 마귀가 틈을 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인본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게끔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빈틈을 주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꿈 얘기예요.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지? 나의 길은 그러하다. 즉 자꾸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원하는 곳을 갔지만 나중에는 남이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가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이래야 되나요? 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남에게 좌지우지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이제 이웃사랑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전보다는 내 삶에 대한 주체성을 많이 잃게 될 것이다. 그전까지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의 주체성을 잃는 것은 나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또 가기 싫은 길을 가야 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아마 천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겠죠. 때로는 남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내게 험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이니까 안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지레 겁을 먹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가야 된다? 아, 못 가는데, 난 어려운데, 난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미리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안전하다는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이. 순교자의 길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것도 안전한 길이죠. 주님을 온전히 딱 믿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길은 안전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내가 너의 길이 되어서, 내가 너의 진리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수용소 같은 곳은 나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장치와도 같은 것이다. 꿈에 이제 수용소 같은데 잠시 안전요원들에서 갇히나 봐요. 그런데 수용소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가 어때요? 죄인들이 갇히는 곳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갇힌 것이 오히려 보호하는, 보호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숨은 자의 삶, 주님 안에 숨은 삶,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뭔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가 왕자의 아주 잘 나가는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할 때, 그때 바로 이 수용소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를 지키는 것이고 또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왕자일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어떻게 보면 참 천하고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40년을 살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너는 남은 길에서, 남은 인생길에서 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게 한 것이다. 즉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주체성을 잃고 끌려갈지라도 거기는 내가 함께하는 길이라 안전한 길이고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보호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내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많이 기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으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각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그러니까 온몸에 덕지덕지 세상 욕심이 가득했을 때 좀 둥둥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생하다 보니까 말랐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모습은 그렇게 오히려 안 좋아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워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빼빼 마르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신체의 일부를 잃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천국에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죠. 그렇게 서로의 성장을 기쁨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다. 이제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나 이런 활발한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빠진, 주님 없는 사람의 사이에 그런 교제일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서 서로 뭐 언니, 형부 뭐 이러면서 어울리면서 어우러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뭘까요? 주님과 관계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나누는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가서 먹고 놀고 보고, 뭐 나들이 가고 무슨 벚꽃 축제 가고 또는 가을 단풍 구경 가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보며 서로 독려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영적인 모임을 나누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용소에서 다시 또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긴다. 한동안 그렇게 보호 안에 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다가 또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시는지 알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점차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전한 보호성에서 양육을 받고 다시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니 안정감도 없고 불안한 요소를 발생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미개척지, 당연히 마음도 어두워지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돼. 일시적인 거.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우왕좌왕하게 된다. 자기 사역의 도구를 못 찾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시키실 때 단계마다 쓰시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의 도구들. 그래서 지금 이 꿈에서도 새로운 곳에 가서 다들 당황하면서 자신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그 도구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내가 특별히 조명하는 사역에 쓰일 때에 온전한 나의 신발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하거라. 여러 사역의 도구들 중에 여기서는 신발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복음의 신, 전신갑주 입는 에베소서 표현에서 전신갑주 입을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런 것도 있죠. 이 신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발을 찾지 못한다. 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 내가 그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도구로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발을 잃어버려서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건 아마도 어떤 특정인만 그런 게 아니고 성장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하나의 연단을 받는다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너의 검은 신발이 그의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원래 이제 이 꿈 화자 이분이 검정 신발을 신다가 이제 흰 신발을 신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검정 신발이 누군가에게는 이분에게는 이제 벗어야 되는 사역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검은 신발이 또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영적 성장의 레벨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이미 걸어온 길을 이제 누군가는 이제 검정 신발을 대신 신고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흰 신발도 있는데 왜 검정 신발이냐?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 꿈에서도 그렇고 환상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고 흰색은 죄 없음, 정결함, 의로움 이것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백마군대 또 공의를 상징하는 환란의 바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화자가 검은 신발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며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가 성장한 수준에 맞는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을 지금 해석하고 말해주는 화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역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딱 맞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신발을 그 사람에게 넘겨준 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또 어느새 떠나버리신지도 모르고 계속 간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들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사역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새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철로역정에서는 멸망로와 위험로로 빠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허례와 위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발, 검정 신발을 남에게 주고 이제 다른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에 맞춰서. 근데 너는 짝짝이 신발을 신고 나온 것은 좋은 것이겠냐, 나쁘게 신느냐?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나쁘다는 얘기예요. 짝짝이 신발. 아예 짝이 안 맞는 겁니다. 뭔가 검정 신발에서 다른 신발로 갈아타야 되긴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또 잘 몰라서 짝짝이 신발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좋은 신발을 찾든지 아니면 기존에 발에 맞는 그 검정 신발이라도 가졌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 신발을 찾지 못해서 짝짝이를 신고 나온 그 찜찜한 기분, 꿈속에서 찜찜함을 느끼는 거예요. 짝짝이를 신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급하게 집에서 나왔는데 비슷한 거 찾아가시고 짝짝이로 신고 나오면 이제 쩔룩쩔룩거리기도 하고 나중에 발이 불편해지죠. 그 찜찜한 기분을 기억해라. 그래야 내 사역의 도구를 다음번에는 더 잘 간수할 수 있겠지. 이건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은사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로 여기겠죠.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는 온전한 짝을 주고 네가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하게 되지 말고 더 치고 나오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일하다가 정신없어서 바빠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뭐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검정 신발을 줬어요. 그리고 나는 더 나은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짝짝인 이상한 걸 신었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달리기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던 신발을 이제는 발이 좀 커져서 바꿔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발에 맞는 신발을 찾지 못하고 짝짝이를 신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검정 신발을 신었는데 이제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짝짝이 신은 사람이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일을 하다가 오히려 처지는 일,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이 성장했을 때 더 좋은 나의 도구를 가지도록 정신 차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해 남들보다 높다고 자고하지 말고 지금 저도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보통은 이제 꿈을 꾸면 해석자는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꿈도 많이 꾸게 하시고 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정돈하게 하는 놀라운 꿈들을 많이 꾸게 하세요. 저도 여기서 나오는 꿈들을 수십 편, 수백 편을 접해봤는데 그냥 꿈만 봐서는 열의 일곱, 여덟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세 개 정도만 이거는 뭐에 대한 것 같다 이렇게 감이 오지 완전히 뭐 딴 얘기 같아요. 무슨 연예인들 얘기도 나오고요. 막 속된 얘기 또는 막 어떻게 보면 막 은큼한 얘기 같은 그런 것도 막 나와요. 성적인 얘기도 막 있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해석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담겨 있어요. 성적인 얘기라고 해서 뭐 이상한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오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자식을 안 주려고 뭐 바닥에다 설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며느리가 유다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이제 또 자식을 갖는 일도 있고 성경은 그런 거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또 아가서에도 뭐 여자의 가슴 그래서 유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은큼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주시는 꿈이 은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높다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못 듣는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고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건 뭐 그냥 은사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중도를 잘 지키면서 그 신발을 간수하여라. 여기서는 지금 주님의 음성, 즉 꿈을 꾸고 그 꿈을 주님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해석을 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지금 신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의 도구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한 달 정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러한 가르치는 것이나 또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저에게는 또 신발이 되겠죠.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이것을 저의 소유로 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오롯이 써야 되겠죠. 이것으로 무슨 구독자 늘려서 돈 버는 일로 생각한다든가
뭐 이것으로 나의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그것을 잘 간수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너를 부를 때 그것을 잘 가지고 오기 바란다. 예, 장소가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신발이라든가 이런 사역의 도구는 잘 챙겨 갖고 다녀야 된대요. 이거는 좀 더 깊이 경험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너도 나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일들을 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정말로 정말 분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겠어요? 열심히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나보다 더 뒤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말고 나보다 먼저 뛰어가고 있는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거라. 이런 것이 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것인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같아요. 기도팀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거는 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서 나의 의를 위해 받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시겠죠.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울렁이는 파도를 보지 마라. 저도 이제 그 멀미가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전에 한번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바닷가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통통배를 모르고 탔다가 완전히 거의 전멸당했어요. 한 명 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바다가 파도가 좀 쳤어요. 근데 그 통통배는 이제 고기 잡는 조그만 배인데 그렇게까지 멀미가 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15분? 이때부터 막 여기저기서 웩웩 해야 되는데 파도 때문에 그래요. 파도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울렁이는 파도를 보지 마라. 니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하게 할 나를 믿고 힘차게 노를 저으기 바란다. 제자들의 좋은 예가 있잖아요. 막 배가 풍랑에 잠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깨웠더니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깨웠냐 성질 내신 게 아니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주님과 함께하면 그 파도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파도 자체는 무시무시하죠.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건데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옳고 아름답다. 일단은 아직 믿음이 안 되거나 또 잘 수긍이 안 돼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좀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저에게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에 화답해서 정말로 옳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올가맨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 할 역할들에 충실한 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부분까지 우리가 막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막 기도해 놓고는 그 다음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그 사건이 터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해요. 기도하는 거는 우리 목, 그 기도에 화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건 주님의 목. 그러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만약 안 됐다. 그럼 주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한 템포 늦춰져서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어찌 너희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너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를 좋아하지. 99% 다 그러죠.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하고 대접해주는 걸 좋아하지 무시하고 홀대하고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함과 수모를 겪어왔느냐.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민족적으로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희 영광을 위한 일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다. 지금 당장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는 자는 결국 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자만이 앉는 자리가 보좌, 임금의 자리예요. 그것을 이긴 자들도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자, 5월 30일 말씀입니다. 이제 또 다른 꿈입니다. 송원장이 강연자로 나오는 것은 나의 말씀이 뿌려질 것에 대한 것. 강연자는 이제 강연하는 사람이잖아요. 연설자. 그가 나의 말씀을 뿌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근데 사람들 보기에 남루한 옷, 뭔가 이렇게 격에 안 맞는 옷,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외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새로 입힐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새로 입힌다는 것은 비밀인데 주님이 흰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흰옷. 주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강연자는 옷과 여비를 모두 챙겨주는 게 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밭을 가는 자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죠. 밭을 가는 것은 소를 위함이 아니고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그렇게 입힐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내 사명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면 너희에게 새 옷, 감당하기 버거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혀줄 것이야. 내 사역자들을 내가 입히고 먹이는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한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직접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에게 양식으로 주고 레위인들의 11조를 또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또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론 이제 오늘날 개척교회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먹이고 입히실 수 있도록 나는 종의 자세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의 자세를 갖추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열심을 낸다? 그러면 차라리 주의 종을 하지 말아야죠. 때로는 그것이 너희 기준과 맞지 않게 보이더라도, 즉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이게 옳은데 하나님 기준엔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레위인처럼 몫을 따로 준다. 일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나의 사역에 전념하는 이들에게는 따로 하나님이 챙겨주신대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의 말을 대하는 너희는 그렇게 늘 떨려하기를 바란다. 송 원장님이 그걸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긴장하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또 자기 생각을 섞지 않으려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말 앞에 늘 조심하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볍게 얘기한다고 막 농담처럼 얘기거나 또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심성으로 나를 구하면, 주님을 찾으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증거할 때 지금 이제 강연자로서 이제 떠는 모습이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때문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떨림으로 구하면, 조심성으로 구하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죠. 특별히 송 원장아, 다윗과 사무엘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지난 강의 중에 다윗 동상이 있고 또 사무엘 동상이, 다윗이 큰 동상이고 사무엘 동상이 다윗의 손에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끌어 가실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무엘이 오히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그 위대한 일, 엄청난 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무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죽어버린 거예요. 손에 잡힌 거예요. 포로처럼, 인형처럼. 뭘 의미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사상이 커져가지고 주님의 온전한, 순전한 뜻이, 계시가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자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성경만 인정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여러 가지 영음도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난해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받는 사람의 어떤 선입견, 또 입장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자꾸 뭔가 어긋나게 거슬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생각, 사상, 너희들의 틀이 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계시를 죽이는 역할, 그것을 잘못되게 하는, 또 막히게 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계시를 풀고 전달하는 자요, 그것에 너희의 사상이 섞여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참조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해석 또한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명입니다. 빛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가 계시를 깨달을 때 너희 생각이 작용, 즉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계시를 받는 이분도 전에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들 이름이 막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차승원은 이러이러한 이미지, 뭐 하하는 이런 이미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안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고 도리어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성령 충만은 곧 내 생각은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사상을 중심으로 깨닫게 될 터이니 너희 사상이 오히려 내 뜻보다 더 앞서 나가서 그것이 덮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네가 깨달은 내용도 하나님 중심적인 건지 너희 중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이다. 정말로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생각이 섞여버린 것인지 검증하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긴 자 이겨냄이라고 하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신실한 하나님의 레벨이 있어요. 레벨. 일꾼의 레벨. 그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말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누구인지도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삶이 엉망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욕심을 많이 챙겨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얘기하실지라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겠죠. 자기 생각 얘기한다고 생각했죠. 꿈에서의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너의 행실에 대해서 볼 것이다. 지금 이런 꿈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듣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서는 도대체 누가 이 꿈을 받은 거야? 이런 계시를 누가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 행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희 주변에 맴돌 것이다. 너희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나의 계시는 힘을 잃는 것이다.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과연 저렇게 개차반인 엉망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어? 이렇게 의심하게 되겠죠. 너희가 나의 계시를 품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은 자들이 어때야 돼요? 온전해야죠. 깨끗해야지요. 오염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수도국에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도 집 가정까지 오는데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부천에 살 때 밤에 이제 수돗물을 쓰고 아침에 이제 물을 틀면요 100% 녹물이 나왔어요. 한 3초 정도. 그러다가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부천 지역의 상수도관이 다 녹슬어서 노화돼서
아침까지 안 쓰면, 몇 시간 이상 안 쓰면 녹물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시를 품은 자들이 자기 생각과 이런 오염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되면 당연히 오염된 게 나오겠죠. 그 계시가 흘러갈 때 사람들의 반응, 나를 향했던 반응과 일치할 것이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믿거나 의심하거나, 믿은 자들은 따랐고 의심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게 너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길을 가고 마음을 굳게 다지기 바란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가짜라고 그러고 미혹됐다 그러고 여러 가지 소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희가 오염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길이라면 굳은 마음으로, 요동하지 않은 마음으로 잘 가라는 겁니다. 나를 보거라. 그 주변에서 너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나를 묵상하면 이길 것이다. 그 어려운 환경들, 배척당하는 환경들, 예수님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너희 행실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어쨌든 너희들의 삶이 그들의 판단에 옳고 그름을 평가할 때 너희들의 삶이 평가받는다. 대적하는 자들이 흠을 잡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한번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별게 다 걸립니다. 별게 다 비난거리가 돼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은 그게 큰 것이냐 확대해가지고 보죠. 또 좀 다른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강연자 거기 이어서 내가 사용하는 학교 그곳에서 나의 자녀들이 양육받는다.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나의 말씀을 전하는 너희는 이제 교사의 위치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꿈을 받는 네가 다음 강사로 준비된 거. 송 원장님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넌데 너의 말을 통해 내가 전해지는 것이다. 너에게 더 풍성이 열릴 것이다.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게 크고 비밀한 것까지. 이제 대관란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더욱 풍성하게 알리시겠죠. 송 원장이 터주는 길. 그래서 이제 송 원장님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별칭이 길을 내는 자입니다. 새로운 길. 하나님이 높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긴 자라고 하는 그 길을 만드는 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너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리, 진리를 이제 하나하나 더 명확하게 정돈하고 또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집을 짓는 자라고 명하셨어요. 너에게 더 많이 나의 진리들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꿈을 제가 수백 개의 꿈을 지금 듣고 보고 해석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참 감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신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실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의구심 갖지 말고 잘 따라오다 보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육적인 거, 정욕적인 거,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욕적인 얘기 하나라도 있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각자가 맡겨진 사명, 그들을 통해 내가 일하는 형태, 그들이 어떤 도구로서 모습을 갖추는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병 고치는 도구, 치유의 도구, 은사를 허락하신 분도 있고요. 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 또 사용하신 분도 있고요. 또 환상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노래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라고 그렇게 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이 연합으로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 나의 일은 연합으로 되는 거다. 누군가 한 사람으로만 완성되면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사람만 특출나게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서로의 한 가지, 두 가지 특별히 잘하는 부분 또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합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너희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 하나 자고하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쭐해하지 말거라. 울타리가 없고 보안이 허술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
7명의 하늘 군대에 별명도 주셨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그런 치안의 그것을 하기도 하고요. 보호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 귀신 축사나 치유 이런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듣기 힘들다. 울타리와 보안이 없다면.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옆에서 속살거리는 거예요. 음흉한 소리로, 은밀한 소리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섞일 수 있는데 그런 마귀들의 접근, 그런 마귀들의 어떤 계계를 깨뜨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들리도록 그들이 도와주는 거다. 또한 네가 더 많이 듣는다고 우쭐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꿈과 또 아주 깊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걸로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더 열리는 것이다. 지금 여기 앉아하지 말고 계속 주님의 것을 끌어오고 주님의 것을 빼앗아 오듯이 주님은 빼앗기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는 내 거 누가 뺏어가면 승질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줄 것이 너무나 많은데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를 줬는데 2개, 3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참 특이하신 하나님이죠. 나는 다른 일을 또 들어서 쓸 수 있다. 다만 네가 나에게 겸손한 자로 있길 바란다. 그래서 말하는 겸손은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 겸손을 내가 허락했기에 너에게 맞는 것을 주었다. 꿈을 해석을 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진리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나의 은혜다. 감사해야죠. 내가 이들 중에서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고서 살아라. 좀 비참하죠. 7명 중에 가장 못나니 무시할 만한 자. 그런데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내 말을 가져가는 통로다.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